그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매수님, 원주교구 가톨릭 농민회 담당하고 있는 이동훈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오늘 평소에 달리 그 강론 전에 안내 말씀드리면은 강론이 다소 길 수가 있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놓고 그냥 하세요. 그래서 원래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날이 날이니만큼 시간을 길게 끌어도 된다고 해서 길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론 시작하면서 먼저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고백남기 임마누엘 형제의 유가족들에게 하느님만이 줄 수 있는 깊은 위로를 청합니다. 오늘 축일을 맞이하는 안토니오 마리아 글라렛 지교님은 직접 농사를 짓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농사법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저술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돌보는 데 힘을 쏟았던 성인이십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이 과정에서 수많은 반대자들의 표적이 되었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것에서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안토니오 마리아 글라렛 지교님의 정구로 백남기 농민이 하느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청하면서 또 유가족들이 지금 겪는 이 고통의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의연히 감수해낼 수 있도록 성님께 특별한 정구를 청합니다. 요즘 SNS에 글을 올릴 때 그 내용을 적고 마지막에 그 샵 붙이고 그런데 최순실은 샵 나와라 최순실이라는 그 태그를 다는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해시에 특정 단어를 넣어서 그 주제에 대한 글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우리가 검색할 때 잘 드러나게 하려는 그런 운동입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은 기승전 최순실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비선 실세들이 국정을 농단한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 같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여타 다른 사건으로 잊혀지고 묻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깨어있기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바로 오늘 일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신, 그래서 오늘 강론의 주제로 삼았던 말씀, 여러분은 어느 누구의 허황된 말에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라는 에베소서 5장 6절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백남기 농민 형제를 사회적으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항하다가 의롭게 죽은 민주주의의 열사라고 생각합니다. 백남기 형제는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고도 317일을 버티면서 그리고 사망 후에 꼭 한 달을 맞이한 오늘까지도 우리들에게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그 갈망을 일깨워주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백남기 형제는 신앙적으로는 하느님 나라를 증거하다가 목숨을 바친 순교자라고 생각합니다. 백남기 형제가 쓰러진 후 지금까지 1년여 동안 전국에 많은 평신도 수도자 사제들이 모여와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미사를 봉헌하면서 형제의 쾌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생명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그가 농사일을 통해서 평소에 추구해오던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하느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복음적 삶을 기억했으며 우리도 그의 뜻을 이어받아서 생명의 복음을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백남기 임마누엘 형제는 임마누엘이라는 세례명 그대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음으로 하느님을 증거하신 순교자임이 틀림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토마스 제퍼슨은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또 3세기의 우리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라고 했습니다. 백남기 농민 열사의 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백남기 순교자의 피로써 우리 교회는 하느님 나라의 씨앗을 키울 것입니다. 그토록 소중한 분이시기에 그토록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시신이 거짓과 음모를 일삼는 추악한 가해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훼손되게 놔둘 수가 없기에 우리는 이렇게 그분의 시신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런데 최순실은 나와라 최순실을 되뇌이면서 머릿속 생각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하여서 되뇌입니다. 그런데 최순실은 나와라 최순실. 세월호가 침몰했는데 선원들만 빠져나오고 인명 구조를 하지 않아서 300명이 넘는 어린 목숨들이 수상당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며칠 동안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자신들의 책임을 감추기 위해서 길을 쓰고 진상규명을 방해해 왔습니다. 진상규명이 되면은 아마 정권에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백남기 청문회를 통해서 백남기 형제가 경찰이 조준하여 직사살수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 장면을 온 국민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백남기 농민이 마치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것처럼 거짓과 음모를 일삼아 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이고 대통령이고를 떠나서 적어도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죽은 자에 대한 애도나 유감의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런 폐륜을 저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백남기 열사의 평소의 뜻과 그 뜻을 존중했던 가족들의 의견도 무시하고 죽음을 연장하는 수술을 강행하고 사망 이후에는 사인을 병사로 적게 하고 사인 규명을 위해서 부검을 해야 한다고 그야말로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법원의 부검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재차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의 조건부 영장 허가에 대해서 영장은 최종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어거지 해석을 해가면서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 책임자는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사고 당시 상황 보고서를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이미 파기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위증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밝혀졌듯이 경찰이 자체 실험했던 결과는 수압을 축소한 거짓 눈속임 실험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왜 이렇게 국가기관이 떳떳하지 못하게, 점잖지 못하게 그렇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뻔한 생떼를 쓰고 있을까요? 저는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밝혀지면 이 정권이 입을 치명상을 우려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공작이 아닌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의 진상이 밝혀지면 마찬가지로 정권이 입을 치명상을 우려하여 그렇게 애써 진상규명을 방해해온 것과 똑같은 술책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지 4년이 되어 가는데 그동안 사고 혹은 자살을 가장한 많은 의문의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슬로베니아 출신 철학자 스라브의 지책이라는 철학자는 폭력이란 무엇인가 라는 저서에서 폭력의 궁극적인 원인이 공포에 있다, 이웃에 대한 두려움에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정권은 무엇이 두려워서 그러한 폭력을 자행하는 것입니까?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일어난 일련의 국가 폭력 사건들을 종합해보면 그 두려움의 기저에는 바로 18대 대선 부정선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권력을 쥐어잡고 그 부당함을 감추기 위해서 국가 폭력을 자행해온 것입니다. 커다란 하나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다시 그것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많은 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실이 폭로될 무렵 세월호가 석연치 않은 여러 가지 정황들로 침몰하였습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후 며칠 만에 세월호에서 구조된 단원고 교감 선생님이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세월호 운영 일지에 국정원 지적사항을 작성한 국정원 직원이 돌연 사망했습니다. 정윤의 문건을 유출한 최경희가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온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뽑아 인정해준 당을 종북몰이로 해산시켰습니다. 그 당이 부정선거 문제를 적극적으로 파헤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완종 회장으로 인해서 대선 자금의 실상이 서서히 드러나는 시기에 성완종 회장이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국정원 도감청을 위한 해킹 프로그램 구입 의혹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아시아 최고의 해킹 전문가인 국정원 직원이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이상하게도 사건을 풀 열쇠를 지닌 사람들이 모두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살의 명확한 규명도 없이 빠른 시일 안에 관련 증거들이 사라지고 의문은 묻혀져 갔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이 아니라 타자에 의한 자살을 당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공권력의 권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다스릴 권위가 필요합니다. 공동체를 지켜주고 공동체의 공동선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권위가 없다면 그 공동체는 질서가 잡히지 않고
풍요로워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공적 권위, 곧 공권력은 사회 공동선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동선은 언제나 개인과 집단의 발전을 지향합니다. 시민사회와 시민 중간 집단들의 공동선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공권력의 도덕적인 정당성은 공권력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공동선을 추구하고 또한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합당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선이 아닌 정권의 이익만을 위해서 거짓말과 폭력을 일삼는 공권력은 더 이상 그 권위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공권력을 상실한 이 정권과 공권력의 수장은 탄핵되어야 마땅합니다. 저는 2014년 2월 17일 그때 마침 소치 동계올림픽이 한창이던 때에 원주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국미사의 강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강론에서 저는 스포츠 경기에서 부정사실이 드러나면 메달을 박탈하고 실격 처리하는 것처럼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은 무효다 라고 말했습니다. 잘했죠? 그래서 박근혜 씨를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들 그렇게 부르니까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가 대통령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부정을 통해서라도 되고 싶은 대통령이 되었으면 적어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올바른 정치를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껏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의 중요한 고비마다 해외 순방을 나갔습니다. 중요한 정책들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비선 실세들에게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 부정을 저지르고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 정부가 과연 박근혜 정부입니까? 최순실 정부입니까? 대통령이 전문 지식인들을 통해서 정책을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점쟁이, 헬스클럽 트레이너, 마사지샵 원장, 뮤직비디오 감독과 펜싱 선수의 말을 듣고 나라를 운영한다는 것이 말이가 됩니까? 대통령이 통반장도 아니고, 아니 통반장도 이렇게는 일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한 국가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질수록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가 한심스럽고,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정말 창피할 지경입니다.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70년대로 후퇴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무속인의 말을 듣고 정치를 하는 선사시대까지 후퇴했습니다. (21세기)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왜 이런 부끄러움을 안겨줍니까? 웃을 게 아니에요 지금. 왜 대통령의 행동으로 인한 이
창피함과 부끄러움은 왜 국민의 몫입니까? 오늘 일독서에서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나라에서 받을 몫이 없습니다. 한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어느 시대나 무속인과 역술인들의 득세하거나 만연할 때였음을 기억합니다. 이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려면 하루빨리 비선 실세들이 저지른 시대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대통령이 비호했다면 대통령 자신도 그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 실세에 3위로 물러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위상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뜻은 여론조사에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21일 공개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조사 결과 부정적인 평가가 75%로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세대별 부정평가율은 20대가 79%, 30대 80%, 40대 71%, 50대 62%, 좋았는데 60대 이상은 36%입니다.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온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등 굽은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회당장은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해서 붕괴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모두 기뻐했다고 전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윗자리에 앉은 권력자들의 비유를 맞출 것인가, 가난한 민중들의 좋은 것을 택할 것인가, 그 선택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민중들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민심을 천심으로 여기고 가난하고 억눌린 이들의 필요를 살피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모두 그러한 삶을 지향하고 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백남기 농민열사, 백남기 순교자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숭고한 민주주의, 하느님 나라의 정의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일독서의 화답송은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악인의 뜻에 따라 걷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제때에 열매 맺고 잎이 아니 시들어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느니 바람에 흩날리는 검불 같아라. 의인의 길은 주님이 아시고 악인의 길은 멸망에 이르리라. 마지막으로 오늘 일독서 바울 사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여러분은 어느 누구의 허황된 말에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지막까지 묻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은 나와라 최순실.
장독이었습니다. 아이고 신령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네요.